주님이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이 말씀은 제가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기 때문에. 지난번에 12장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정리하고 그리고 다시 13장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12장은 제가 이런 말씀했어요. 그 은사의 그 다양성, 은사의 다양성 속에서 조화를 잘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교회라는 것은, 크리스찬들이 모임은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몸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다. 그런데 거기에 지체가 많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체가 다양하게 많은데요. 그런데 그 안에 지체들 중에 약하게 보이는 지체도 있고 강하게 보이는 지체도 있고, 또는 귀하게 보이는 지체가 있고 덜 귀하게 보이는 지체도 있고, 아름답게 보이는 지체도 있고 그렇지 않는 지체도 있다라고 12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래서 이 약하게 보이지 않고 강하게 보이는 지체, 아름답게 보이는 지체, 귀하게 보이는 지체들은 그렇지 않은 지체들을 잘 보완시켜서 그것을 고르게 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 말 기억나시죠? 예, 잘 고르게 해가지고요, 그 부족한 지체들을 잘 존귀케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양 속에서 주님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원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창조의 그 모습이 이래요. 다양하게 만들어 놓고는 그 안에서 서로 조화를 이룰 때에 창조주가 그 조화를 보면서 흠양하시고는 기뻐하시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꼭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하나의 이 예수님의 몸 안에요, 크리스찬들에게 이 지체들을 30여 가지의 은사를 주시면서 지체를 형성케 했어요. 30여 가지 은사들이요. 우리 그 30여 가지 은사를 봤잖아요. 자, 이 은사들을 가지고요, 서로가 분쟁 없이 서로 돌보면서요, 몸을 고르게 하면서 할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보이는 은사들, 강한 은사들을 가진 분들, 귀하게 보이는 은사를 가진 분들, 예컨대 이런 분들이라고 그랬어요. 12장 마지막에 보면요, 사도들이나 또는 선지자들이나 교사나 능력 행하는 자나 병 고치는 자나 서로 돕는 격려하는 자나 다스리는 자나 각종 방언하는 자나 예언하는 자나 믿음이 있는 자나 구제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요, 이 은사의 그 다양성을 감지하지 못하고 자기네가 좀 잘났다고 이 고르는 일을 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장으로 들어와서 이야기하는 건, 너희들 고르는 일을 하는 것이 뭔지 아느냐? 이것이 더 큰 은사라는 거예요. 고르는 일을 하는 것이. 이것을 다른 말로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 이 고르는 일을 하는 걸 더 큰 은사라고 그러고요, 이것이 사랑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서요, 13장에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 은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먼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은사의 속성들 6가지의 속성이 있어요. 그 속성들이 뭐냐? 은사는 첫째, 12장에서 말하는 다양하면서 그 안에 우열이 있다는 거예요. 은사는. 두 번째는, 은사는 13장에서 8절과 10절에서 그랬어요. 13장 8절과 10절에서 은사는 한시적이다. 은사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는요, 9절에서 그랬어요. 은사는 부분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온전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분적인 행위고, 4절에 이제 네 번째로
은사는 11절에서요. 어린 아이의 행위라는 거예요. 은사는 또 다섯 번째, 은사는 12절에서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아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아는 행위가 은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 지체를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12장에서 그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 은사라는 것은요, 다양하기 때문에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는데요. 이 다양한 은사 속에서 조화를 잘 이루는 것을 고르게 한다라고 바울은 또 표현하면서 이것이 사랑이라고 제가 자꾸 강조해요. 바울은 말씀하셨어요. 이 사랑의 속성이 있어요. 이 사랑은 고르게 하는 그런, 이 사랑은 8절에서 영원한 행위를 하는 속성이 있어요. 영원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요. 두 번째는 이 사랑을 함으로써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사랑을 함으로써. 세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 네 번째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12절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게 된다는 이 사랑을 할 때, 자 그러면요, 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한다는 뜻이 뭘까요? 다시 말해요. 이 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안다는 행위가 뭐냐? 그 뜻은 뭐냐? 제가 이 칠판에다 적어놨어요. 첫째는 창조의 목적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창조주 되시고 만유의 주 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창조주 되시고 만유의 주 되시고 구원주 되시고, 또 이분은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이게 하나님의 정체성이에요. 첫째는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아는 것과 두 번째는 창조하신 하나님의 정체성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냐면 피조물인 내가 피조물의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피조물인 내가, 예컨대 피조물은 한시성이 있고 나약하고 부패성이 있고 무능하고 그 다음에 원죄성이 있어요. 원죄를 지은 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요. 지난번에도 다 했지만 다시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이런 하나님이 주신 지상 계명과 지상 사명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네 가지요. 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요, 먼저 모든 것을, 어떤 상황이든지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파워가 생겨요.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그런 것을 이제 알게 돼요. 좀 있으면 제가 자세히 설명해 굉장히 오늘 좀 깊은 이야기 하니까요, 자세히 잘 적어가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첫째,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파워가 나와요. 두 번째요,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파워가 나와요. 세 번째로 모든 것을 바라는 파워가 나와요. 이 시각에 큰 변화가 나와요. 네 번째로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파워가 나와요.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좀 있으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다섯 번째로요, 몸을 고르는 일을 할 수 있는 파워가 나와요. 이 사랑의 사랑, 다양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파워가 나와요. 예.
몸을 고르게 한다는 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13장에서 이 15가지의 은사를 이야기했어요. 15가지의 그 파워를 이야기했어요. 15가지 파워를. 사랑은 오래 참고 이제 쭉 나오는 그것이 15가지가 있어요. 예. 첫째, 이 뭡니까? 오래 참고. 두 번째,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알아도 적으세요. 자꾸 적으세요. 제가 그래서 말을 천천히 합니다.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오래 참을 수 있는 파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친절한 마음이 나와요. 누구에게나 다 카인던, 사랑은 친절하고, 그 다음에 질투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는다는 말은 질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쓸데없는 자기 자랑 자꾸 하지 않아요. 왜? 자기 자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와 같지 않는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쓸데없이 자기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 넣으면 15가지는 뭘 지금 이야기하냐면요, 이 수평계명을 이야기해요. 수평계명. 예, 수평계명을 잘하는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수평계명을 잘하려면 수직에 대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면 이 수평을 잘해요. 이 수평 잘하는 사람은 오래 참고, 친절하고,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거 뭐냐면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것들이에요. 무례히 행치 않고, 이것도 이웃에게 상처 주는 거거든. 이웃 배려 안 하고 막 그냥 자기 중심으로 말하는 사람 있죠.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요, 이게 다 상처를 주는 일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내 유익을 구치 않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항상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줄까,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기쁘게,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쉽게 성을 내지 않고, 그 다음에는 악을 기억한다는 말이 한국말로는 그렇게 됐지만 영어로는 그렇죠. Do not keep the record of wrongdoing. 다시 말하면 저 사람의 잘못을 내 마음속에 두고는 기록으로 남기지 않고, 그런 소리예요. 예. 이웃의 잘못을 항상 눈 감아주고 잊어버려주고, 그런 소리예요. 그리고는 이웃의 불의를 보고 슬퍼해주고, 이웃의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기뻐해주고, 그리고는 12번째, 모든 건 참게 되고, 모든 건 믿게 되고, 모든 것 바라게 되고, 모든 것 견디게 돼요. 이 15가지. 이 하나님을 지금부터 좀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요, 아까 그 온전한다는 게 그 4가지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은 이 고르는 일을 하지 못해요. 이 하나님의 고르는 일이라는 건 지금 크리스천 공동체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13장 사랑장은요, 고린도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이야기, 크리스천 공동체 안에서, 이 비그리스도인들과 관계가 아니에요. 크리스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제일 먼저 뭘 모르냐면 창조의 목적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 창조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요, 이 고르는 일을 하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창조의 목적은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음받았다는 것을, 그걸 깊이 깨닫지 못하면요, 이 고르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 잘못하게 돼요. 이 13장의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쭉 나오잖아요. 이것을 잘못하게 돼요. 하긴 하는데 어떻게 잘못하느냐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오래 참고 친절하고 무례히 행치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걸 다 자기 중심으로 해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칭찬받지, 이 영광을, 누구 영광을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질투하지 않고 뭐하지 않고 이것 잘못하면요 큰일 나요. 예. 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보세요.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자기 영광, 자기 비전, 자기 욕심, 자기 뜻, 자기 소원을 위해서 사랑을 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렇게 되면요, 여기 지금 우리 다가 여기에 포함되어 나부터 시작을 해서요, 우리 부족한 부분에 우리 피조물들이요, 이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으면요, 오래 참다가 조금 나에게 좀 불리한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참는 것이 어떻게 되어버려요? 화로 변해버려요. 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아?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요, 헌금을 하나, 봉사를 하나, 뭘 하나, 이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요,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이런 13장의 이런 모습을 할 때 모든 걸 다 주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중심이 되어버리면은 이 공동체가 시끄러워져요. 왜? 다 자기 욕심이네. 자기 이해관계. 예, 나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르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고르게 하다가 이게 더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걸 우리가 이겨내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깊이 알아야 되고, 창조의 목적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첫째가 뭐였어요?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걸 묵상해야 돼요. 예. 그거 우리가 가장 묵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묵상을 하세요. 그리고는 이분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뭔가. 그렇기 때문에요, 그러는 일을 하지 못해요. 창조의 목적에 위배되는 자기 중심적인 크리스찬은 은사를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여기 지금 바울에게 방언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방언을 랄랄랄랄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은사를 사용할 때는, 특히 방언 은사를 주님 예를 딱 들면, 방언, 그런 방언, 이것은 내가 듣지도 않는다. 이런 방언은 아주 잘하는 것 같지만, 주변에 우리가 볼 땐 잘하는 것 같지만, 그거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라는 거예요. 왜? 이분이 듣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이 안 들으시면 누가 들어요? 이 참놈이 듣는다. 참놈이. 왜? 창조의 목적과 위배되는 마음씨를 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예언이요? 모든 비밀 다 알고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이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제가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예언하는 사람 따라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벌써 따라다니고 소문나면 그 사람은 이미 이게 잘못될 수 있는 확률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예언하는 사람이. 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인정받고 나는 예언 은사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벌써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어있으면 그 잡놈이 들어가서 예언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래요? 창조의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영광을 누가 받느냐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은사가 있다면은 그 사람 숨어야 돼요. 그런 사람 찾아내기가 힘들어야 돼요.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에. 구제를 아무리 있어도 그것이 내가 드러나려고 자꾸 노력을 하면, 그것이 네 속에, 우리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순교까지 할 때도 네 몸을 불사르게 해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 네. 이분은 질투의 하나님이 됐어요. 내가 준 이
은사들을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네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느냐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럴 때 이분이 그게 심하면은 이분이 질투를 내시는 거예요. 질투 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장면이 여기에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라 그랬던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은사를 주신 목적. 은사가 몇 가지였던가요? 한 30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이 은사들을 자기의 영광이나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사용하면은 이제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우리 인간들은요, 이 나약하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1세기 때부터 이제 교회라는 것이 나타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목사님들, 신부들, 뭐 비숍, 감독들, 뭐 높은 분들 많이 나타나고 은사들 가진 분들이 많이 나타날 텐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셨어요.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에 그랬어요. 많은 저희 종교 지도자들이 나올 텐데 은사를 그분들에게 줬는데 이 은사들을 잘못 사용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올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그분들을 보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줬어요.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양의 옷을 입고 이리의 마음을 속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은사들을 잘못 사용한다는 거예요. 저는 내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정말 소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것은요, 그 종교라는, 기독교라는 하나의 그 이름을 가지고 또 주신 타이틀을 가지고 마음대로 교인들을 다룰 수가 있고 교인들을 자기의 뜻을 향해서 끌어올 수가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이 탄에 서는 사람은.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그날의 심판 때 이른다고 그랬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내가 당신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당신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당신 이름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밝히 내가 말한다는 거예요. 7장, 마태복음 7장 23절에 밝히 내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가 누군지 도저히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왜? 은사를 가졌는데 그 은사를, 이 지도자들의 은사 있잖아요. 지혜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뭐 많은 은사들을 받잖아요. 그런 걸 다 주게 돼 있는데, 주는데 이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 누가 역사를 해요?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피해버리세요. 악령이 역사하는데도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일어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악령도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 혼돈하는 혼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구별하려면 어떻게 구별해야 돼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네. 영적 분별력을.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요, 수없는 종교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에 빠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문제는 여러분들이나 나나 여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래서 이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에 이것은 천국에 이분들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과연 이 은사들을 네 욕심에 충족하기 위해서, 네 욕심을 또는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하지 않은 날을 항상 점검해야 돼요. 저 자신이 여러분들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에요. 제가요. 나는 무척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예. 그러니까 저는요, 이런 부분에서 심각하게 주님과 대화를 해요. 혼자서 묵상하며, 주님, 제가 지금 이 AMI 사역을 내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나의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합니까? 예수님, 만약 그런 거 있다면은 그냥 한 1%도 그런 것 가지지 않도록 저를 좀 지배해 주세요. 저를 좀 만져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저는 제일 심각한 게 이 부분이에요. 사역을 하면서요. 예. 제가 이런 책을 만들고 뭐 해도 주님, 내 사진도 다 뽑아버리세요. 혹시나 사람들이 예수님보다도 황 목사 생각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전 선교제 가서 다 가르친 다음에 꼭 마지막 기도를 사람들 앞에서 해요. 이 사람들이 황아목에 생각도 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만 생각하게 해주세요. 제가 공식적으로 기도를 해요. 왜? 내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예?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책에도요, 내 진짜 이름 안 썼어요. 다 영어의 토마스 황이에요. 이게 내 진짜 이름 아니잖아요. 네? 내 진짜 이름 여러분 아세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게 한국 사람이 썼다 그랬지만 누구야 그럼 그래? 토마스 황. 한국 선교사들은 한국 사람들은 뭘 토마스 황이 누군가? 네. 할렐루야예요. 내 이름 알 필요 없어요. 만약에 제가 내 이름을 날리고 내가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은 입만 열면은 황용현 목사, 그 사람 예수님 이야기는 별로 안 하고 목사님 이야기만 자꾸 하게 되면 내가 심각한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돼버려요. 내가 하는 방언도 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예언의 말씀이나 가르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리고,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뭐 구제하고 뭐 해도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되지 않고 해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내 영광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기본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제가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지혜의 말씀을 전하고 지식의 말씀 전하고 믿음이 있고 병 고치고는 능력 행함은 예언하고 영분별하고 각종 방언 말하고 통역하고 가르치고 뭐 30가지의 모든 은사들을 다 해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더 큰 은사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모하라고 여기 12장 31절에 그랬거든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평 계명을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모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분명히 깨닫고 그분의 창조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이 은사를 활용하도록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 사모하다라는 말을 썼어요. 사모하다라는 말은 영어로는 그랬어요. earnestly desire 그랬어요. 간절히 열망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도록 나에게 주신 이 은사가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는 그러한 은사로서 발전되도록 간절히 열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크게 해당이 안 되지만 저에게는 이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열망하는 사람은 이제
오래 참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오래 참는 것도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는 거기에 갖다 대고 제일 먼저 15가지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 고르게 하는 행위가 첫째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해결하면은 나머지는 줄줄줄줄줄줄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오래 참아요? 그래서 몇 가지 여기다 칠판에 제가 안 적었어요. 이걸 좀 하나 좀 봅시다. 오래 참는 그 동기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요. 원동력이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전지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성이. 다시 말하면요. 지금 저 사람이 나에게 좀 불편하게 해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뭐가 좀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이것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나에게 좀 불리하지만 내가 참을 수 없지만 참을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라는 이것을 깊이 묵상하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는 이것만 묵상하면 돼요. 내가 지금은 불리하고 지금은 내가 핍박을 받고 지금은 내가 이상한 소리 듣고 해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이 부분을 먼저 첫째. 그러면 참을 수 있죠? 그렇죠? 참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다양성을 묵상하세요. 이 지체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와 저 사람들과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인정을 하세요.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세요. 저 사람은 나와 달라야 된다는 거 인정해요. 달라야 된다고. 내 주변에 다른 사람이 나와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케스트라를 항상 생각하세요. 오케스트라를 생각하시면서 조화를 다양성에서 이루어야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아름다운 멜로디가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항상 묵상하세요. 첫째 묵상이 뭐였던가요? 하나님의 전지성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다양성이에요. 그걸 가지고 내가 참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세 번째는 인간의 원죄성과 자범죄성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죄가 벌써 사탄의 마음이 있다. 매일 또 죄를 짓는 자범죄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사탄의 성품이 있고 쓴뿌리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참을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자, 첫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전지성을 알고 계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다양성. 세 번째는 인간의 원죄성과 자범죄성, 쓴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네 번째는요. 이 모든 지금 제가 드리는 건 제가 주님과 깊이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님이 다 가르쳐 주신 걸 제가 이렇게 정돈하는 거예요. 네. 네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하나님, 진노성이라고 말해보세요. 이건 뭐냐면요. 이제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이에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내가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언젠가는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래서 이 숯불의 머리 위에 숯불을 얹은 것처럼 그냥 참아라. 그러면 때가 되면
그 숯불을 내가 타게 하겠다. 이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주님이 저 사람을 만지실 거야. 지금은 아니래도 라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참을 수 있죠? 참을 수가 있어. 몇 가지 좀 더 봅시다. 다섯 번째요. 저 사람이 저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로우시고 용서하는 하나님의 자비성, 사랑성, 용서성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 사람을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그 거시적인 안목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는 지금 이게 급한 문제지만 하나님이 큰 우주를 보면서 인류 전체를 보면서 거시적인 측면에서 지금 나의 이 관계를 보실 때는 내가 급하지 그분에겐 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분의 거시적인 안목을 한번 내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면요, 이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인내성이, 이분도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묵상하는 거예요. 이 일곱 가지. 이것을 묵상하게 되면요, 예? 내가 참을 수가 있어요. 이걸, 저도 성질이 원래 굉장히 급한 사람인데요. 여러분들보다 아마 더 급하면 더 급했지 덜 급하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나이라도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 참는 거를 아직도 잘 못해요. 많이 변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 일곱 가지 부분을 놓고 묵상을 해요. 주님, 제가 왜 이리 급합니까? 네. 이건 제가 주님 만날 때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주님과 대화하고 그래야 돼요. 이렇게 참는 부분이 나에게 조금씩 발전이 되면요, 그때부터 이제 그 다음 문제는 그냥 해결돼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함을 베푸고 질투심 없어지고 쓸데없는 자랑하지 않고, 왜냐하면 내가 자랑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으니까. 내가 교만하지 않고, 왜? 내가 교만하면 상처받으니까. 항상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지체 중에서. 무례히 행치 않고 항상 이웃을 생각하고 내 유익 찾지 않고 성내지 않고 남이 잘못한 것 기억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은 진짜 이 사랑은, 예수님의 창조 목적에서 기초로 한 이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하는 것도 주님의 뒤에 무슨 뜻이 계셔서 저러지, 그걸 내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지금 불편하게 하는 것도 내가 견딜 수 있는 건, 아, 주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하시려고 저러시는구나.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 우리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하면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 창조 목적에 깊이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런 소리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게 뭐예요? 수직 계명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해서 뜻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 우리는 이 묵상을 이제 이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을 놓고 묵상을 해야 돼요. 이건 우린 주님 만날 때까지예요.
여기 묵상의 내용을 제가 이 칠판에다 적어놨어요. 뭘 첫째 묵상을 하셔야 됩니까? 우리에게 30여 가지의 은사를 주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다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나같이 되려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은사의 속성을 묵상하세요. 6가지.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은사는 다양하다. 우열이 있다. 은사는 한시적이다. 부분적이다. 어린아이의 행위다. 모든 것을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행위다. 은사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를 이루는 것이다라는 것은 은사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이 은사들을 우리는 세 번째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잘 고르게 해야 된다. 이것이 더 큰 은사고 이것을 사랑이라고 그랬고 이것을 수평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아는 사람은 이제 사랑의 내용을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평계명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참는 연습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질투하지 않고 자랑도 안 하고 교만도 안 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내 유익을 찾지 아니하고 성내지 않고 기타 등등 이런 부분을 하면서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이러한 크리스천. 저는 여기까지 아직 가지 못하지만 이렇게 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되게 힘들어요. 힘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이것을 묵상을 해요. 제 나이에도 힘든데 여러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묵상을 하세요. 사랑의 속성을 묵상하세요. 사랑은 이렇게 잘 고르게 하는 것은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영원한 행위고 온전한 행위고 당성한 사람의 행위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르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 거기에 4가지 있죠. 창조의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되고 하나님의 정체성과 피조물의 정체성과 우리가 지상 계명과 지상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묵상하시는 거예요. 7번째로 예수님의 그 몸을 고르게 하는 일에 내가 헌신을 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잘못할 수가 있어요. 왜냐? 고르게 하는 일에 2가지로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있고 자칫하면 우리가 내 욕심, 내 영광을 찾기 위해서 이 사랑의 지금 이런 부분들을 오래 참고 친절하고 이걸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몸 고르기를 잘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래 참는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래 참아요? 어떻게 하면 오래 참을 수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전지성, 하나님의 다양성 인정하고 인간의 원죄성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성, 하나님의 자비, 용서를 베푸는 그러한 것, 하나님의 그 거시적인 시각을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 그분이 오래 참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래 참으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마지막 찬송에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도록 성령님이여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믿음의 은사나 소망의 은사들 다 있어야 된다? 그렇지만 이 은사들 여기에는 한시적이다. 이것은 온전한 가장 큰 은사는 뭐냐? 사랑의 은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의 은사는 자칫하면 2가지로 발전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발전하는 사랑의 은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발전하는 사랑의 은사가 있다. 둘 중에 하나를 지혜롭게 잘 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이 잡다한 모든 나의 그 욕심들, 내가 영광받고 내가 만족을 받으려고 하는 이 미중심의 그 사상에서 우리가요, 하나님 중심의 사상으로 갈 때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는 주님의 하나님의 중심의 사상으로 갈 때 나에게 진정한 행복이 따라와요. 그렇게 갈 때요, 이분이 나에게 주시는 행복은 말도 못해. 우리가 그 행복을 맛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막 추구하다 보면요, 그냥 어렵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불평이 오고 나에게 진정한 행복이 오질 않잖아요. 우리 다 그러고 살아봤잖아요. 예?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주님, 제가 그냥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식당 봉사도 합니다. 헌금도 냅니다. 뭐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황 목사님께 칭찬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리고는 소리 없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엄청난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모든 은혜가 줄줄줄줄줄. 네. 근데 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알아주지도 않고 나 섭섭해요. 난 뭐 교회 떠날래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걸 깨달은 사람은요, 그런 사람 딱 보면 주님, 저 자매 저 형제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직 어린아이군요.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죠? 네. 같이 기도합시다. 이제 조용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피조물이 우리 주님이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사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은사들을 나의 욕심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다 보니 오래 참지 못하고 질투하게 되고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때로는 성도 내고 만족이 없습니다. 주님,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또 우리 주변에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성령님이시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날로 날로 주님의 말씀을 잘 묵상을 하고 묵상을 함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화되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지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찬양팀들이 찬양을 할 터인데 눈을 감고는 이 찬양을 묵상하시면서 주님과 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100여 년 전에 서양의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이런 고백을 하고 이 찬양을 우리에게 전수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복 많
말씀의 검이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깊이 마음속 깊이까지 파고들게 하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잡다한 쓴뿌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케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성령님이시여, 기름 부으심으로 깊이 우리의 마음속같이 내려가 주셔서 우리 속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과 푸니마 성령님, 이 잡다한 쓴뿌리들을 태워주시고 씻어주시고 불로서 태우시고 생수로서 씻으시고 성령의 강한 빛으로서 비치시고 바람으로 온전히 다 불러서 다 뽑아내 주시고 또 깊이 뿌리까지 있는 그 뿌리들을 말씀의 검으로 잘라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만 듣고 머리로만 이해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모든 주님을 향한 일들이 울리는 괭과리와 같고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주님이 그것 때문에 귀를 기울이고 듣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 주님을 섬긴다 해도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다 주님을 영광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진정 사모하며 예수님을 찬양드리며 경배드릴 때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과 만족과 그 참 사랑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 있는 황 목사부터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아미 공동체의 우리 선교사들도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장로님들도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안수 집사님들도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권사님들도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님, 성령님이시여,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아름다운 메시지가 우리 것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르쳐 주심과 깨닫게 하심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